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마음밭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세요. 마음밭을 가꾸자.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어떤 죄도 사하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고 눈을 밝게 해서 진리를 보게 만듭니다. 말씀 안에만 있어요. 말씀 밖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도 없고 진리를 보게 하는 눈도 열리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져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라는 것은 참 작아요. 하나의 씨를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그 씨 안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와 씨를 심었을 때의 상황은 다르죠.
그러나 아무리 씨 속에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도 그 씨를 땅에다 심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씨를 심는다고 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땅이 단단하거나 또 뿌리를 내려서 좀 자라다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우리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아니고 마음밭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 평강의 열매, 치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밭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2년, 3년, 4년 앉아있긴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맛을 못 보니까 흥미가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게 앉아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막 열매를 맺고 그것을 맛본다면 다음에 또 씨를 심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도 계속 결실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심을 의욕을 상실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는 오늘 주님께서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세 개고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훨씬 많다 그런 말이에요. 3배나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밭에 해당하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좋은 마음밭이 되자. 이 양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갖고 결실을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땅이 단단해서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우선 산만해요.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죠. 자전거도 다니고 옆에 보면 자동차도 다니고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두리번 하고 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산만하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게 돼요.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것이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긴 뿌렸는데 심겨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죠. 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떠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주장이나 이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그것이 부합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배척합니다. 믿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믿지 않으니까 이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도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산만하죠. 자기 주장이나 이론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듯이 저는 대언하는 거지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아주 잘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결실을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인 롯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을 시켜서 롯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소돔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망시킬 것이니 빨리 너와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라. 롯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돔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그때에 이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돔이, 멀쩡한 소돔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에 저들은 거기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참 악해요. 이걸 또 멸망시켜야 되겠다. 근데 먼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 사실을 전하라 해서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보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지진으로 인해서 몽땅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왕은 온 백성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이 지진을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몽땅 살았어요. 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서 전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거를 농담이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정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가볍게 받거나 또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핸드폰 내에서 계속 문자를 날리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을 해서 산만한 사람도 있거나 자기 주장이나 이론에 맞지 않으면 배척을 해서 아예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치고 여기에는 말씀의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딴 거 다 내려놓고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는 대언자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내 이론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내 이론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우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보화가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그냥 겉은 흙인데 그 땅 속에 돌이 들어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처음엔 좀 자라지만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떠냐? 충동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도 하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좀 받쳐주면은 건강도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을 유지하지만은 환난이 오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좀 가중되면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믿음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두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나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믿었다가 저 사람이 변하면 실족합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남이 날 도와줄 때도 있고 남이 날 배신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나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믿음을 두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합니다.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장로 때문에 실족하고 권사 때문에 실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뭐 떼어먹고 이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거지만은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난다. 그런데 이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걸로 듣는 것으로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려다가 또 까먹고 내리려다가 또 맨날 그 타령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또 열이 빼지고 주일날 한번 빼고 저거 빼고 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자라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결실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속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14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람들은 자꾸 속이는데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배우라.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딱 입각해서 보면 속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이유를 댔든 결국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5년 다니고 10년 다녔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 때에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뽑혀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면 결실이 없고 결실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흥미가 없어요. 그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보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도 하시고 결실도 맺으시고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다. 땅에 씨를 뿌려서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니까 이런 큰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막 위를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고 잘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믿음이 주저앉는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염려다.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긴 했는데 그 염려에 꽉 눌려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자꾸 맡기면 평안이 올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올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평안도 없고,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염려 때문에 라고 자꾸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뺏긴다.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물의 유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재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는 거고 속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유혹입니까? 재물이 인생을 성공시키고 재물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승리케 하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속거든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딱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믿음이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요.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려놓고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 안에 있는 보화는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결국 파멸하고 말아요. 그 엄청난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돈을 위해서 땀 흘려 내줘 죽을 때는 이게 뭔가?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속은 겁니다. 유혹받은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것과 그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디모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뿐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출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키는데 유혹을 받으면 이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유혹받으면 안 돼요. 정말 좋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세상 것은요 좋아 보여도요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좋아 보여도 그 뒤에는 죄성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밤거리 한번 나가봐요. 아이고,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막 그러면 뭐 화려하죠. 거기 여자들도
세상에 이쁜 여자들은 거기 다 있어요. 몸을 흔들고 난리예요. 그런데 불이 다 꺼지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밝고 호화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던 그 이면을 한번 보세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무리 봐도 어두운 부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복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승리고 성공이고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참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성공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성공하려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속으니까 결실이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산만한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주장이나 이론을 계속 끝까지 쥐고 있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는 않는가? 조금 환경이 흔들리면은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러진 않는가?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툭 넘어지고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그러진 않는가? 말씀에 뿌리는 내가 정말 제대로 내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도 세상 것이 막 화려하게 보여서 거기에 속아서 맞아 이거 잡아야 돼 하다가 또 믿음에서 이탈하지는 않는가? 만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이것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결실이 없어요.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도 얼굴이 항상 그 얼굴이야. 밝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잡초가 막 높이 우거지면 우거져 있는데 그걸 막 놔둔 채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이 있고 땅이 단단한데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진 않아요. 다 그 잡초를 막 그 키 한 자나 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땅을 뒤엎고 그 안에 포크레인 같은 걸 막 해서 보면 돌 같은 게 있으면 다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려요. 왜? 그래야 결실이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밭은요, 한마디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뭐겠어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산만해져요?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핸드폰 꺼내서 나 조금 이따 갈게. 나 조금 알았어 그러질 않아요. 대통령이 말이니까 보니까 장관들도 보니까 금방 꺼내서 메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어떤 이론과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냥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가지고 옳다고 생각했던 거와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지금까지 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도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걸 절대로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나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왜 내 이론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 이론, 내 주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그렇게 내가 가르쳤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게 과연 옳습니까? 어린아이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보면 미숙하기 짝이 없어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쳐, 야, 네 의견 틀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이라는가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흠투성이에요. 근데도 계속 나를 고집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한 번 말씀한 걸 후회하신 적이 없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성경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고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과학자가 주장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거든요. 그런데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자식인데 어른이 말할 때 아빠 틀렸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잘못돼서 아빠가 고쳐.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빠는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은요, 항상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환경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도 아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킬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의지하고 오래 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을 붙드는 자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환경 탓하는 사람은 맨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사람은 맨날 사람 탓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말씀에다가 자기 믿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 잠깐 있다가 썩어질 세상 것에다가 자기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분명히 네 가지 마음밭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같은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요. 한 가지만 가져도 안 좋은데 두 가지,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이건 결실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교회 다니지만 기쁨도 없고, 남들은 뭔가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체험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저 부인의 눈살이 무서워서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날은 또 설교를 더 오래 합니다. 이 고역이죠. 이거 고역이에요. 이거 고역.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집에 가면 오늘 또 어땠느냐고 마누라가 물어봐요. 다 배척하고 다 딴 생각하고 자기 이론에 맞았잖아 내 팩하지고 염려에 또 염려하다가 그 말씀 하나 들어오지 않고, 또 물어보면 또 다 안 돼요. 또 그런 사람은 또 심겨지지가 않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일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 만나는 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은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결실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여기에 공존합니다. 문제는 결실 맺는 마음밭은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꿀 수 있어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이건 진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박해가 온다면, 너 교회 나가기 전엔 그랬는데 교회 나가다 사람이 변질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싫어하고 지금까지 가까워지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기뻐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해봐요. 염려가 올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려봐요. 재물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권력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와서 표를 구해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표를 구하는 건 차라리 난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떤 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자기를 인생 성공을 시키는 양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표를 구할 때는요 정말 속이 상해요. 이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없었구나. 아니잖아요. 진짜 보화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결실을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마음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겠으니, 앞으로 그렇게 되겠으니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며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길가와 같아서, 돌밭과 같아서, 가시떨기가 우거진 밭 같아서 결실을 맺지 못했으니,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남을 탓만했으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밭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고 꼭 남의 탓을 하고 불평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누리며 인생을 참 승리하고 가정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